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제가 16절과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국의 한 도시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영양 상태나 이런 것이 좋지 못해서 체격도 작고 그리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면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이 소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같은 데서 어린아이를 보면은 얘가 누구 어느 교인의 자식일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주로 물어보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아이는 그게 가장 거북하고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는 벌써 긴장하고 그 다음에 아이는 벌써 위축되고 그 다음에 그 반응 뒤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얼굴에 나타나는 슬픔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가 열등감도 크고 그 다음에 얼굴에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떠나시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예배당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앞에 놓고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주면서 아유 반갑다 인사를 하고는 예의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그러니까 벌써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아이가 경직되고 그 다음에 긴장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그 즐거운 미소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슬픔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표정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교인들은 벌써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끊어져서 아이한테 질문을 안 하랬는데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긴장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조용히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을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알겠다. 난 너의 아버지를 알아. 그러니까 아이가 더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알지.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렇구나. 너는 하나님을 꼭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멋지게 자라나게 될 거다. 이러면서 아이를 격려를 했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하게 녹아내리고 아이도 그 표정이 밝아지고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잘 자라서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되거라. 후에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이 아이는 성장을 해서 열심히 살면서 테네시라고 하는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내는 인물이 되었다고 해요.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냈는데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언제나 그가
대답하는 말.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자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은혜로운 소리였다고 이제 그렇게 늘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이게 종교개혁주의 그러면 뭘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뭐 교회가 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개혁, 변화라고 하는 건 절대 무슨 제도나 구조나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하는 거죠. 환경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더 의지적이고 그리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뀌는 거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뭐 예루살렘이 달라졌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개혁을 한다, 그거는 내가 바뀌는 거다. 내가 달라지는 거다. 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세 가지 종교개혁의 3대 표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의지적인 믿음 그리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믿음의 생활로 지켜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일 먼저 하나의 표어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만이 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며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구성과 그 다음에 그들의 바램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그리고 문화적인 양식의 차이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런 활동도 하고 다 다르게 활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같은 데는 교회에 장로가 없단 말이에요. 또 저기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데는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서 이 무악기파 같은 데는 교회에서 절대 악기를 사용을 안 해요. 전부 육성으로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또 천주교 같은 데는 막 제사 행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불교도 그거 많이 따라서 하고요. 이런 그 제도상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거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차이를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는 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또는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은 마리아 숭배 같은 것,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의지하고 하는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신성시하는 이런 문제는 죄가 되거든. 절대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행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생활이 성경에 맞는 거냐, 성경에 합당한 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맞는 것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면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의식이 화려해지고 아무리 구조가 단단해지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것은 바른 진리가 될 수 없으며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성경에서 출발을 하고 어디에서 결론 내려지는가? 성경에서 결론 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표를 만들면서 맨 앞에다가 항상 붙인 것 3가지가 뭐냐면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뭐 세상에도 진리가 있고 모든 진리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려고 하지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예배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교제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합당하게 사역을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절대 무의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도 뭐 국회에 계류되는 법칙이 얼마나 많은지 국회의원들이 그걸 다 심사하고 그걸 다 통과하고 해서 법으로 제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도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 무엇에 의해서 모든 기준을 삼고 법을 만들고 삶을 생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길을 세우게 되는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짓이 되고 그것은 지켜서는 안 되는 악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중심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오직 성경만이 표대가 되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주의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조들이 이 땅 위에 흘러넘칩니까? 그게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죄가 일어나고 거기서 불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의 아니면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독교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폐쇄적이고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만 진리라고 그러는 게 그게 옳은 거냐? 다른 데도 진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거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깨끗하게 평생을 살아도 인간은 결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아이가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자 자기의 집안을 아주 놀라운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무균실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결코 균이 그 공간에, 그 집안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거기서는 발생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균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병도 걸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아이도 병들고 그 아이도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고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전도를 받잖아요. 가끔 이제 여호와의 그 증인 같은 사람들이 저희들 집에도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 왜 그러냐면 집 앞에다가 교패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교인인 줄 알고 문을 두드려요. 오히려. 그러면서 진리를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상대방이 싫은데도 매달리고 상대방이 얘기하기 싫다는데도 얘기하자고 그렇게 매달리느냐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핍박을 받을수록 자기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를 받을 때, 그리고 자기들을 밀어낼 때, 그리고 자기들을 환영해주지 않을 때, 환영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복이 자기들이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대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을 오히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핍박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 리가 있겠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가시오. 난 당신하고 얘기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잘못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속으로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무슨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로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은가? 다른 종교하고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종교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 간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정확해졌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한편에 달려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 고생하고 있는 우리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악독한 말을 퍼부었지만은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하고 나는 우리가 지은 죄를 죄값으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늘 지금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냐. 근데 이분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죄가 없는데도 받는 고난의 가치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도 못해.
창피하니까. 자기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딱 한 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인생에서 범했던 모든 죄는 사라지고 도말에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 따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부터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의의가 살아나고 의의가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내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정말 무질서하게 살고 무례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올라온 이 사람을 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은혜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 우리가 살아있는 게 뭘까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어부들이요 이제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다 완벽하게 준비를 갖춰요. 거기 장비를, 그 다음에 적당한 인원을, 그 다음에 거기에 미끼 같은 것들, 또 그릇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면 보관할 냉동 창고에 쓸 얼음 등등 잘 완벽하게 갖추고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바다로 나가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 고기가 오늘 많이 잡힐지 적게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로 돌아올 때는 모든 어부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은 바다가 주는 만큼 잡는 것이고 고기잡이가 끝나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다. 그게 감사한 거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물을 내리는 그 바다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인 장비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고기가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자고 그러지만은 허탕치는 게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다가 주는 만큼 고기를 잡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에는 바다에서 배가 파손되거나 표류를 당하거나 많은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벗어나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못 잡았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이런 마음의 여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바다의 은혜가 자기들로 하여금 어부의 가치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고 있는 현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저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김수미라고 하는 그 여자 탤런트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 뉴스가 뜨더라고. 그분이 나하고 동갑이거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상당히 몸이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나 활동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병으로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정말 허무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간간히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제가 장례도 꽤 여러 번 했어요. 전화를 받으면요,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아니,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세상을 떠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죽은 청년들의 그 슬픔을 전해 들으면서 황망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가 조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저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보약도 먹고 영양제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 건강하게 장수하신 목사님이 누군가 하니 방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평생 선교사로 만주에서 중국 선교사를 하면서 평생을 보내시고 목회로 일생을 살았어요. 운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106세를 살았대. 지금 우리 총회장을 지낸 임모라고 하는 목사님은 99세래. 근데 지금 체중이 얼마나 나는고 하니 90kg래. 뭐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운동 하나도 안 한대. 그냥 그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약을 많이 먹고 영양제를 그냥 가지가지를 먹어가면서 몸을 채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만사가 형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 앞에 건물과 같고 아침에 피어나는 꽃이 시든 것 같고 맺혔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시간마다 지나갈 수 있는 영광이 어디에서 갖추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능력과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크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 하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여러 왕을 섬겼거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유대인으로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총리를 지내면서 장수하기를 그렇게 오래 살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신령한 마음으로 살기로 힘쓰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 때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은혜롭게 살게 하시는 줄 알아 복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